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는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의 언약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정교회 설립 및 목사 안수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또 귀한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이 귀한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또 귀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제단과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식 위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점심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 드리시고 새 광야교회 최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드시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온된 보혈의 피로 교회 문을 활짝 엽니다.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세상을 향해서 주의 참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것 우리는 고백드립니다.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건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거짓 복음으로 넘쳐나 있고, 또한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 하나님이여 상처받고, 또한 주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이 주 하나님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의 물로 말미암아 물은 넘치지만은 생명수는 찾기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단, 우리 노예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차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더욱더욱 새로운 이 여수 지역이 변화받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참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임을 주 하나님여 확실히 증거하는 참된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순서와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믿고 거룩고 복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성경 본문이 변경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성호, 서세경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강도사님 자제분들이죠. 이 시간은 이승남 집사님 하모니카 어디 계시죠? 하모니카로 축성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충정도 회장이시며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이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이 수장교회 설립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사명, 수종교회 우리 김차희 강도사님 목사 임직을 하고 또 수종교회 이렇게 설립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부족한 종이 기름 붓는 사역도 하고 또 오늘 이 설립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시는 감동은 사명이라는 제목은 그대로 가되 오늘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낭독해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선택했고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수정교회 설립과 또 우리 김차희 강도사님 목사 임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어지고 또 이 자리에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쫓아오시고 달려오셔서 원근각처에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으로 다가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오늘 1절부터 5절에서 크리스찬이 가야만 하는 땅, 크리스찬이 가야만 하는 땅, 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으로 부름받는 목적, 그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성경 66권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다루면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야만 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 그렇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 목회자로 부름받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그 주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들의 사명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되고 생명을 바쳐야 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군대 공동체라고 합니다. 군대의 특성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승리, 전진, 고지 정복이다. 마침내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선 전진해야 하고 반드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역할을 다하고 함께 그 고지 정복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 그 다음 교회를 학교 공동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달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그 고지를 정복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학교 공동체와 같다. 또 교회를 병원 공동체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전인격을 치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여서 마침내 고지를 정복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의 어떠한 전투가 아니라, 또는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 명예와 권력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적과 꿀이 오르는 천국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고지 정복은 다르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요령으로, 다른 실력으로 정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치유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 자체의 삶이 승리요, 또 전진하는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 천국의 땅, 이 기쁨의 땅을 내 것으로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곳이므로 우리가 예수 형상 닮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형상 닮도록 만들어가고 치유하는 현장이므로 교회를 병원 공동체다. 여기 모이는 사람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한 사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죠. 이 수종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룬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 모두가 함께 모두가 치유가 되어져서 함께 그 고지를 향해 전진하고 또 싸워서 이겨서 그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오늘 마침내란 단어를 오전에 쓰고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1절, 2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단순하게 거기 좋으니까 가야지 이러한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때부터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어요. 또 오늘 본문은 복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가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수종교회, 이제 시작되는 교회, 오늘 첫 발을 띄는 교회,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강도사님이 예배를 집행하고 해왔겠지만은 목사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축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출발선상이라 본다면은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가 다른 영혼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 복의 시점을 오늘 1절 2절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야만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한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모두가 복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되는 시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가라. 거기 도달한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복되길 바라지만 그 복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시점, 가나안 땅의 도달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의 심령 천국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젖과 꿀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수백어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슴을 꽉 채우게 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것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거지요. 내 심령이 가나안 땅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복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큰 민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번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종교회를 통해서 계속 형성이 되어지고 생산이 되어져서 큰 민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지금 저기 또 필리핀에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그런 구제를 통해 사람 돕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연탄이 부족한 사람, 기름이 부족한 사람의 기름도 대주고, 쌀도 사주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소망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10번이라도 바꾸어서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은 해야만 하는 그 일, 그 민족 본성이 오늘 이 수종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에서 큰 민족의 형성이다. 수종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구원의 사람들이 늘어난다. 천국의 백성들이 많이 생긴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의 구체적 증거를 성경 전체 두 군데에서 특별히 똑 집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되어져.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고지, 최종 목적지, 거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눈앞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봐라. 그곳에 가서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지리적인 조건은 어떤지, 어디가 산지인지, 어디가 진영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양식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정탐을 해서 돌아와라.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져와서 고백하는 보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최종 목적의 보고는 단 하나.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가나안 땅의 특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가나안 땅은 광야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젖의 말씀과 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젖이다, 꿀이다라고 비유하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 속에 임해진다고 한다면 과연 가나안 땅이 임한 사람의 심령에는 젖과 꿀이 있었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사람. 젖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말이나 철학이나 이론이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라고. 너희는 그 갓난 아이들과 같이 그 순전한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라고. 그리고 에스겔 3장에서는 또 110편 119편 말씀 같은 데서나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먹으니 꿀과 같이 달더라. 그 꿀의 말씀은 성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깨달아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꿀과 같이 단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과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정탐해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가나안 땅이 정복된 사람의 심령에는 젖과 꿀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고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에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따왔습니다. 과일은 성경에서 열매로 표현이 되죠. 가나안 땅에는 과연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23절로 올라가 보시면은 세 가지 열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열매. 첫째, 들포도 나무와 들포도 송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석류나무와 석류열매. 세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열매.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흘러넘쳤어요. 젖과 꿀이 흘러넘치고 나니까 포도 송이는 꿰어서 베어버리고 꿰어 메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두 가지 열매, 나무, 석류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는 그들이 따서 취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는 제거하는 열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심령. 우리는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보다는 세상 이론이 난무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철학, 세상이 말하는 잘나가는 원칙,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녀가 성공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이론들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들만 가득 차오져 있었어요. 젖과 꿀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젖과 꿀이 흘러넘치기까지는 광야 여정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그 여정 속에서 젖을 먹습니다. 꿀을 먹습니다. 이것을 바로 일명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온 순간부터 그는 드디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사상,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 젖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꿀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오랜 세월 거쳐가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의 가나안은 젖과 꿀이 오랜 세월 먹어져 왔기 때문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서 세상 사상 사라지고 세상의 이론 멀리 되어지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논리 같은 것, 세상이 말하는 행복 같은 것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 나라만 완성되어지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석류 대신 예수. 성경 자체의 석류나무는 신성 그리스도를 산정하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성전 완성의 그 두 기둥에는 석류나무 새겨놓게 되죠. 석류열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갖추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의 에봇이라는 것을 더 겹쳐 입는데 그 에봇 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대제사장들이 석류 열매를 새겨 넣게 되어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석류나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옥의 저주 속에 살아갈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지워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때에는 한 명도 신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로마서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첫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열매가 처음으로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름이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는 여름에 맺히지요. 그 첫 번째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열매들은 줄줄이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부활의 열매 드려진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신자로 열매로 드려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이 신자라는 열매로 탄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바로 예수님의 인성사역,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심령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고 진리가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입니까?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형상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열매는 예수님 형상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신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은 짐승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고 그저 세상의 복을 이만큼 채워서 영적인 세상의 부요를 누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기다기보다는 세상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던 우리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짐승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젖과 꿀의 말씀을 먹어가며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형상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취하는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복이 무엇이지요?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명예와 권력을 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 여정은 짐승의 발자국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일어났고 형제 간에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늘 다툼과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갇힌 짓을 다 하면서 살아온 여정, 눈에 보이는 것 작은 것이 비록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라 할지라도 또는 평생 갖고 싶은 집 한 채 땅 한 100평일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짐승의 발걸음인 걸 그것이 어찌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어도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아도 천국을 누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예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예수 닮은 사람, 그 모습 된 것만큼 이 땅에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회가 우리 주변에 그런 예수 형상 닮은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땅이 얼마나 한층 밝아질 거 아닙니까? 참으로 목사 안수를 하고 설립 예배를 할 때마다 늘 기쁘기도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무거운 것은 사람 되지 못한 존재들이 목사네. 물론 저도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강사가, 이 목사가 뭐 대단히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예수 형상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개척을 했어요. 30살 초반에 개척을 해서 31살인가 했는데 30살인가 했어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때쯤 했어요. 사명이 무엇인가? 그저 교회에 대한 교회의 규모고 그저 성급하게 사람 많이 모으는 것, 이것만이 목회자의 사명 아닌가? 아주 열정적으로 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러 나갔고 죽도 끓이고 단팥죽도 끓이고 장날에 나가서 죽도 몇백 그릇에 나눠주고 확성기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찬양도 하고 많은 열정적인 일을 했지만은 과연 그것이 본질적 사명인가? 깊이 돌아보는 기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쩌면 내가 먼저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인데 나부터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정복해내지 못한 상태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부끄러운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회개했고 다시는 내가 그러한 엉뚱한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를 꽉물고 회개하는 기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을 시켜드리고 목사 안수를 하고 또는 또 신학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젊은 목사지만은 일찍 목회를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과연 저분이 정말 사명이 있는 건가? 과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서 목회길을 가는 건가? 아니면 생계 목적으로 가는 건가? 아직도 사람 되지 못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자 하는, 어쩌면 이 시대를 타락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그러한 한간의 신문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전철을 받는 그런 존재로 서지는 않을까? 우리 김차희 강도사님, 제가 몇 년을 겪어보면서 그래, 우리 여기 강도사님만큼은 그럴 뿐 아닌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인할 일은 없을 것이고, 얼마 전 어떤 목사님 사모를 살인했단 말이 나오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뉴스가 나오면 맨 남자예요. 여목사님들이 뭐 성적으로 이상한 짓 해가지고 걸렸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또 그것을 떠나서 영성이 참 훌륭하시고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시는 분 같다. 아멘.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 임직을 받고 수정교회 설립을 해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부근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아, 집사님. 사부님이 있죠. 옆에서 내조를 해서 대부분 남자 목사님 내조하는 분이 여자 사모님들이 내조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 남자이시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주의 종이라 그렇게 내조를 잘 하셔서 또 이렇게 해주는 귀한 분이 있으니 이 교회가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아멘. 하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조금 길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조금만 더 합시다. 신명기 8장 7절 10절 보면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옥토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옥토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옥토여야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옥토에서는 각종 먹을 양식이 생산된다. 7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먹을 양식을 생산이 되는데 그 양식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양식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양식들이 많이 생산이 된다. 그래서 그는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먹어서 배부르게 된다. 영적 배부름의 복.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은 없어도 영적인 것은 많이 가진 자, 그 부여의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세상 것은 다 사라진 자, 세상 것은 없는 자, 이 마음속이 비워진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부자이며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가장 배부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저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젖과 꿀이 흘러 복의 근원이 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찐빵을 참 좋아했어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은 먹을 게 많아. 찐빵 같은 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찐빵은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큽니다. 그리고 그 찐빵 안에는 앙꼬가 들어있어요. 어쩌다가 잘못 싸면 앙꼬가 조금밖에 안 드는 걸 걸리면은 투덜대는 거예요. 먹으면서 아, 이게 앙꼬가 이렇게 빠졌냐? 왜 좀만 넣냐? 하면서 투덜대면서 먹은 시절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찐빵. 찐빵을 두고 말하죠. 앙꼬 없는 찐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복의 근원되어야 된다. 말씀은 그 찐빵의 겉 하얀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숙제를 가진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는 거,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 근심도 없고 애통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자리에 가는 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면은 우리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그 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앙꼬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첫째로 떠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은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것은 과연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떠나는 단계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의 근원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그래서 나보다도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와 같은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모든 걸 정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심지어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본토 친척 아비집,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내가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을 내가 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뭐 그냥 거리를 두고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령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심령으로 정리하고 떠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나는 단계부터가 되지 않았어.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주일날도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일도 허구한 날 빼먹는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주중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주일날 그런 무슨 행사가 생기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일날까지 버리고 빼먹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 겁니다. 그들은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건만 사람다운 땅,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땅,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땅,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졌고 또는 그 땅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제시하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근원의 자리에 가지 못한 채로 오늘날 그렇게 떠나지도 못한 채로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 떠나는 과정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기 애굽인의 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통치를 갖고 있다, 세상 사람에 묶여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게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따랐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뚜껑을 여니 그들을 제자들의 심령은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을 인도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신자가 되지 못한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백성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몸뚱아리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마는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심령 자체는 세상을 떠난 적이 없고 곧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딱 2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만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심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몸뚱아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닙니다. 심령이 세상의 것과 분리되고 떠나야 되는데 이건 제자들도 안 됐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했던 열정 있는 제자들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순천할 수 있는데 바로 순천하지 아니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기름 붓던 너희에게 내려올 때까지, 성령이 다시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제자들의 영성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권능받은 제자들은 어제까지 심령이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그 심령이 이제 세상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떠나는 영성이 되어져서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로 온전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출애굽기 3장 8절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떠나는 단계를 순종하고 떠난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깊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가는 단계가 있다. 따라가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까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을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따라가는 단계, 말씀만을 따라가는 단계.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단계, 우리는 따라가는 단계.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단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을 내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마태오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하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대개 그에게 부족한 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재물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팔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복의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멋으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따라가진 않았어요. 오늘날 자기 멋으로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작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적인 설교를 하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한 분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초상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넌 합당하지 않다. 또 어떤 존재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가족들에게, 예, 따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본 고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따르겠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다. 다만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작별을 하고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 존재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손기둥의 로세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요, 본토 친척, 안 믿는 사람들과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작별 인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의 근원 되기 위한 결단이 있다. 오늘 내가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서 가나안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출애굽기 13장에도 말씀하시지만 홍해길, 곧 광야길, 이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홍해길, 광야길은 반드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만나로만 먹어야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곧 말씀이었어. 진리의 말씀이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사람을 떡을 먹지 말고 말씀만 먹고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마침내 아름다운 땅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흘길,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흘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고 옛날의 삶, 옛구습의 사람, 세상 욕망의 사람을 죽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채찍이 되어주시죠. 내 영혼의 채찍이 되어주셔서 내 영혼을 사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당금질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 말씀으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 지난날의 옛구습의 사람 완전히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떡, 예전에 먹던 세상 지식은 세상 이론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여전히 추구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론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을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 그러한 사람이었던 나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쉽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먹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사람들, 수종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사흘 길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우리 목사님도 그 채찍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들만 교육해서 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완성하고 이루기까지 수종교회 공동체와 우리 김차희 목사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기로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떠나는 그 단계를 통과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단계를 통과해서 마침내 예수 형상 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천국 부자가 되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달하기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순서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차희 강도사님과 우리 부부인 되시는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고 이제 교회 설립과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교회를 성립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13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 충정로회 산하 수종교회가 설립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립시다. 안수 서약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분 되시는 집사님은 손을 오른손을 올려서 서약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없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예의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예의로 하십시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정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협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을 자인하십니까? 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시로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이제 안수기도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일로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우리 김차희 강도사님의 목사 임직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목사님 계시고 수종교회를 통해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통할 김차희 강도사님을 목사 임직으로 세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인도하시길 감사해. 아버지를 위하여 판마리가 스칸다로와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영혼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되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깨우는 여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나라 하늘까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살리시 하나님 나라 확증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주여 영령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종이 되게 하시고 리스카와여 샤르만요 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리스카와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차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와 교회를 치리하며 성례를 집행하는 권리와 교회를 대표하여 축복하며 축도하는 권리를 허락하며 하나님의 종 목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수톨 먼저 걸어주시고 국장님이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내려가서 다시 서주시죠.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중앙 충정노회의 권위로 김차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중앙 충정노회의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어서 설립인허증, 목사 임직증 안수패 수여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설립인허증 제1572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수정교회 대표자 김차희 목사. 이와 같이 본교단 충정노회 소속의 종교활동을 위한 단체로 설립되었음을 인허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중앙 총회장 조감문. 네,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목사 임직 안수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증 성명 김차희 주 1959년 12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2013년 11월 13일자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산하 충정노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 목사로 안수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3년 11월 13일 안수위원 유인몽, 이병준, 성경희, 양모세, 최인호, 대한예수교회 충정노회 노회장 이병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총회장 조감문.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안수패 이어서 바로 드립니다. 안수패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힘차게 한번
자리에 들어가셔서 꽃다발 준비하신 분 꽃다발 나오세요. 나와서 주세요. 나와서 쓰세요. 앞으로 쓰세요. 꽃다발 증정 꽃다발 증정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이신 성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제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3절까지만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리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사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제가 무슨 말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정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뒤에 좀 반열에 세우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총회 사무국장님이신 유인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김포공항에 활주로가 막 비행기가 넘치더니 오늘 수정교회 목사 안수에 설교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네. 수정교회 설립과 김차희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짧게나마 목회의 선배로서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기 늦어서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향기에 취하고 설교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서 한참 동안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찢기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도 쓰고 말씀의 권위도 쓰고 성직자의 권위도 씁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가족 한번 손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가족. 시어머니는 안 계시군요. 시월드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시월드나 아니면 친정이나 누구나 요즘은 한국이나 세계적이나 여성 목회의 그런 그 흐름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 교단은 한국 장로교회 중에서는 10번째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여자 목사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안수한 2단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합축도 안수하고 오신축도 안수하고 장로교도 안수하고 성결교도 안수하고 다 안수합니다. 저희가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자 목사님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요. 특별히 내 시동생이라고, 내 동서, 뭐 손아래 동서라고, 뭐 남편이시라고, 여보 이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님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본인이 축복받고 본인에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래야 권위도 씁니다. 교회가 이것이 질서가 확립될 때 예수의 향기가 날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에게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에 오면서 조선일보를 봤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 스님이 한 분 칼럼 이렇게 쓰신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제목이 뭐냐면 나를 킬링하면 힐링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건 우리 건데 왜 이분이 이걸 갖다 쓰셨나. 그분들은 절대 자기 죽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 지혜는 철저하게 복음으로부터 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기초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구원받은 죄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도덕적인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체험을 통한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봉사도 가족이나 친구로 확장되는 그런 선상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것도 자신을 위한 봉사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봉사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 기뻐요. 내가 보람을 느껴요. 내가 긍지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빌딩을 지어도 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나를 위해서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져요. 다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여행 가도 자신을 위해서 가요.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해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방향전환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실 때 이 여수가 발전하고 수정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김차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줄로 믿고 권면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끝나면 이제 찬송 한 장하고 축가 먹고 나고 오랫동안 상당히 시간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문자가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문자를 좀 보내라고 해서 11시에 얘기한 줄 알고 11시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시 조금 11시 반이더라고요. 저 머리는 늘 11시에 예배 드리는 머리가 돼가지고 사상이 안 바뀌어서 오늘 또 11시인 줄 알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저도 11시 10분 전에 왔거든요. 그리고 11시 20분 전에 오신 분도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배가 안 고파요. 제가 배가 고픈 거니까 상당히 지금 시간이 걸려서 배가 좀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저를 또 예배기도의 순서를 주시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경리에 사실 분이 일이 없으면 못 나오신다고 대타고 저보다 또 갱년사한테
그래서 무슨 격려사를 겁니까? 그랬더니 목회의 그 선배로 살아 그러는데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쉽게 해달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습니다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수정교회 목사님 나오시는 날. 또 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날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하셔요. 짐승들은 그냥 매나 뭐 때리면 바로 듣습니다만 먹는 걸로 주면 먹는 것 가지고 길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셔서 또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자로 세우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 귀한 일을 행한 귀한 날에 축하해 주러 오셨고 또 격려해 주러 오셨던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격려할 말은 없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7편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7편 3절 부분입니다. 빨리 찾으면 빨리 끝나겠죠. 괜찮으면 좀 늦게 끝납니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숨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가서 화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수받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고 그 흠을 찾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고 이 수정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성공되어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213장, 통합 34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니 나의 보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를 베어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이름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노회장 이병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정교회 설립과 김차희 목사 안수임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확장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첫 발걸음을 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자 목사님들도 함께 보내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인척 또 원근각처에 또 귀한 귀빈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와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성도님들과 또 친인척들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참으로 수종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로 또 김차희 목사님이 정말 예수의 향기를 알리는 목회자로서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의 근원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소망대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영혼육이 잘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목회와 또한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강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귀한 님을 쓰여지는 곳이 500인 기정 나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을 살려 주시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차희 목사님 등단하셔서 광고와 인사의 말씀과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정교회 설립 및 목사 심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임직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정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 오직 진리로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도 된달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식당을 이렇게 하려다가 못하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좀 장소도 협조하고 모든 게 미비합니다. 그러나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부족한 종이 사명의 첫걸음을 떼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가족, 동역자,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